네, 다들 반갑습니다. 저도 예기치 못하게 저도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또 오늘 또 여기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하고는 이제 인사를 나누었는데 또 아마 영상을 통해서 또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또 성도님들께도 또 반가운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편 139편 할 차례라고 제가 듣고 준비를 했어요. 139편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이제 다윗의 시이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지요. 영장으로 한 노래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시편은 다윗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를 따라 함께 찬송하는 것을 의도하고 지은 그런 시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9편의 배경은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서 읽은 19절 이후에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다윗이 어, 자신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악인들과 어떤 맞서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또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139편을 저희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절씩 네 부분으로 나누면은 딱 맞는데요. 1절에서 6절은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7절에서 12절은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도 또 떠날 곳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하게 나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반대로 나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커서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은 이와 같은 고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있는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는 그런 자신을 살펴보시고 자신이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첫 번째 연을 보겠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다 완전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기이했을까, 놀랄 만한 일이었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다 아시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나를 아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시는데 나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아셔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나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여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나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연에서 다윗이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다 잘 아시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이하다, 놀랍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살펴보시고 아신다니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인데? 라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놀라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앞뒤로 하나님께서 둘러싸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손을 얹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인데요. 저는 사실 앞에서 놀란 어떤 이유보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저에겐 더 놀라운 이유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감찰하셔서 나를 주목해 보셔서 나를 잘 아신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추하고 내가 겉으로는 뭐 좀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은 얼마나 내가 위선적인지 거짓된 존재인지 되게 추하고 악한 어떤 그런 생각과 말이나 행동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을 받아서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이게 너무 기이한 일인데, 너무 놀라운 일인데 라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두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의 두 번째 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땅끝으로 피하든 바다끝으로 피하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알을 말했다면,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정말 무소부재하신 분이셔, 편재하신 분이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셔.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인격적으로 함께 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시를 썼을 때에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나 또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어떤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또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곳만을 찾아다녀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갈 때에도 정말 나 혼자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외롭고 힘든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거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은 나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 같더라도, 흑암과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는 흑암이 한 낮과 같기에 걱정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캄캄한 어떤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깊이 침체되고 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마치 캄캄한 또 깊고 긴 터널을 나 홀로 지나가는 것 같을 때 내 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혼자뿐이구나, 나밖에 없구나 생각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니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인가? 나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인가? 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거기에서도 그때에도 주님의 손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그 손길을, 그 마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저희 세 번째 연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지으셨으니까,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아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장육부, 그러니까 나의 장부를 다 만드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엄마의 태에서 나를 이렇게 나의 형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마치 배를 짜듯이 정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렇게 표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 사람들 다 생겨나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나의 형질이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그렇게 아시고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인격적으로 나를 창조하셨을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참 놀라운 일이구나. 다윗이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형체가 생기기 전에, 내 이 형질이 다 이루기도 전에, 그때에는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생기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나를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에 대하여 작정하신 일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을 때,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시행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책에는 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손수 마치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죠. 17절, 18절에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헤아려 보려고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또 얼마나 많은지, 큰지 그런 정도만 알 수 있지, 실제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너무 생각이 많고 그래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절망과 고통의 밤을 지내면서 아무도 나의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고독 속에서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드는 그런 날이 있지만은 그런 날에도 내가 깰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형질을 이루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정성껏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 19절에서 24절인데요. 19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인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어떤 고백,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이런 좀 이상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 또 저를 내가 미워합니다. 나를 떠나라. 우리가 이것을 근데 좀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앞서 1년, 2년, 3년에서 공통적으로 다윗이 느꼈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함께 하시고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언약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 마지막 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과 다윗은 이렇게 하나로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적을 다윗도, 그 대적은 다윗도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원수 악인을 다윗 역시도 미워한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에서 다윗은 이제 처음 1절에서 4절에서 사용되었던 이런 시어들을 다시 사용해서 이 시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악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셔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다윗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악인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마음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또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혹시 그런 악이 있지 않은지, 나에게도 그런 죄가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그런 행위 가운데,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 심판할 원수들과 같이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살펴주시고 또 의롭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이 기도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나는 나를 감찰하시고 또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교훈과 저희 적용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각 단락마다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 1절에서 아까 6절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감찰하시고 나를 주목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은 정말 참 절망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를 아신다 생각하면은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에 있는 내용을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피해 숨은 사람 누가 있을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다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런 두려움과 모든 수치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피할 이유가 없고 또 숨고 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혹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지 말고 피할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8절 세 번째 연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보셨다, 나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이 크죠. 그러니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볼 때 나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롭고 크신 생각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나에 대한 더 크고 보배로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에서는요, 나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크신 생각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또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계속 말하며 나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